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표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2배 정도는 활짝 웃으셔야지, 얼굴에 주름 질 때까지 웃어야지, 아, 이분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에서 마스크 쓰고 있지 않을 때와는 좀 다르니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평소보다 2배 더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얼굴을, 눈을 이렇게 혈뜩 찡그리시면서 그래야지, 아, 이분이 나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넘어가지 않는데요. 네. 그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교가를 한번 같이 불러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가를 부르려고 하니까 거기에 모인 할머니, 동창회에 모인 할머니들 중에서 옛날 초등학교 때 교가를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뭐 국민학교 졸업하셨고 뭐 보통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교가가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데. 근데 그 할머니가 모였던 그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이 초등학교 학교 교가를 기억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앞으로 탁 나서더니, 야, 니들은 학교 교가도 기억을 못하니? 야, 나는 그거 다 기억해. 하나도 빼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서, 야, 그래? 너 학교 교가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아이, 그럼 한번 불러봐. 학교 교가를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목청을 가다듬고 초등학교 시절 교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이 4절까지 쫙 이렇게 멋들어지게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이구동성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냐? 야, 그렇게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벌써 몇 년 된 수십 년 된 그 학교 교가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야, 너 참 대단하다. 이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영감, 이리 좀 와봐.
내가 오늘 말이야, 오늘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한번 교가를 한번 불러보자고 했는데 글쎄 아무도 이 초등학교 교가를 기억하는 애들이 없더라고. 근데 내가 애들 앞에서 초등학교 교가를 멋들어지게 내가 할 거야 쫙 뽑았더니 애들이 그냥 난리가 나서 내가 기억력이 좋다고 나 이렇게 칭찬하더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야, 당신 정말 기억력이 좋네. 그럼 어디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시 한번 목청을 가다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야 교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가를 들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교계를 까우뚱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이상하네. 우리 학교 교가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8월 15일이면 넘어가지가 않네요. 네, 우리 광복절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벌써 77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일제치하의 그 서름에서 해방되었던 지 이제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사교과서에 있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을 뿐 아무도 그 시절의 서름과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는 민족은 앞으로 결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역사와 퇴보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앞으로 진보하고 발전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뒤로 퇴보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배우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 문명들은 기원전 3500년경부터 이미 최고의 문명을 누려왔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들 문명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왕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이미 3500년 전에, 기원전 35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했고, 또한 기하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수학에서는 이미 십진법이 사용되었고,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렛대와 도르래가 이미 저들에게는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을 구워서 벽돌로 건축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도로와 상하수도, 심지어는 목욕탕까지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문명이 바로 이들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발전된 문명, 그리고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문명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대 문명의 발생지, 그럼 지금 여러분 이 문명의 발생지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는 현재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재 이라크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는 현재 파키스탄이고, 그리고 황하 문명의 발생지는 현재 중국의 동북부 지역입니다. 이들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역사가 뒤로 퇴보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을 외면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안일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좋은 날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는 문명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하고 뒤로 오히려 퇴보하는 문명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짧게 본다면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굉장히 앞으로 진보하는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 왔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년 2021년 7월 6일 유엔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발표했다는 것이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00년 전의 서울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의 서울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말로 눈부신 문명의 발전, 눈부신 역사의 진보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진보하는 역사를 걷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역사가 퇴보하지 않고 더욱 진보하는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 국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경술국칠, 그날을 우리 민족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그 36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서름을 겪었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 민족을 철저하게 짓밟아왔습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행들은 차마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우리 민족에게 저질러 왔습니다. 먼저 일제는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바꾸게 했습니다. 이른바 창시개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리말을 하다가 적발되게 되면 일본인 선생님들에게 엉덩이가 터지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45년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았는데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고작 23%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일제가 일으킨 전쟁터에 끌려가 총알바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이른바 국민징용령이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선포하여서 38만 명, 말 그대로 38만 명의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끌고 갔고, 그리고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38만 명 중에 무려 15만 명이 그 전쟁터에서, 일제가 일으킨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3만 명의 우리나라 동포들이 일본 본토와 그리고 남양군도와 사할린 등지에 끌려가서 노예와 같은 그런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군함도라고 하는 그 남양군도의 탕광에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이 탕광벽에 쓰여진 글씨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머니 보고 싶어,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전쟁의 막바지가 접어들 무렵에 일제는 한반도의 모든 물자를 수탈하였습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포탄을 만들기 위해서 집안에서 쓴 그릇까지 다 빼앗아 갔고,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은 산에 올라가 소나무 송진을 다 채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먹을 식량까지 빼앗아가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유아 사망률은 전 세계 2위였고, 그리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당시에 44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실은 여러분, 바로 종군 위안부입니다. 전쟁 말기에 일제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여서 한국 여성 수십만 명을 이른바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학교의 일본인 교장선생님들이 일본에 가면 돈도 많이 벌고 학교도 보내주고 집 한 채 사올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해주겠다라고 어린 학생들을 속여서 그 학생들을 정신대로 보내기로 했고, 일본어 명문 도장 찍어오지 않으면 부모님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협박해서 아이들을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정신대로 끌고 간 여성들 가운데는 심지어 12살짜리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들도 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12살짜리 어린아이를 성적 놀이개로 저들은 이용한 것입니다. 1940년부터 1944년 동안, 그리고 4년 동안 남태평양 라바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던 박옥년 할머니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장교를 상대했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하사관을 상대했고,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사병들을 상대했습니다. 적은 날에는 하루에 20명,
많은 날에는 30명 넘게 상대했습니다. 그럼 전쟁터에 끌려간 12살짜리 어린 소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는 이 여성들이 자진해서 끌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자기들이 그 전쟁터에 돈을 벌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했다라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가슴을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역사 가운데 회자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처음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 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굉장히 가족적이고 평화로운 문장으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1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첫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바로 우리는 옛날에 애굽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 1학년 때부터 역사를 이와 같이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복절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저 노는 날, 많은 공휴일 등의 하루, 빨간 날, 쉬는 날, 그날 못 놀면 대체 공휴일 찾아서 쉬어야 되는 날, 그런 날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기사에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3.1절을 무엇이라고 발음하는지 나왔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3.1절이라고 여러분 쓰여져 있으면 우리들은 누구나 다 3.1절이라고 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읽는답니다. 3.1절을 3.1절 이렇게 읽는답니다. 8.15 광복을 8.15 광복이라고 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역사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치호 선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세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찾아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른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류의 죄악들을 저들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운 후에 그때의 비극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에 이르는 그런 도로변에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 한 그루 심을 때마다 울면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신의 수도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 야드바셈이라는 이름은 이름을 기억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에는 끔찍한 장면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름을 짜서 만든 비누도 전시되어져 있고, 그리고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설치되어 있던 그 가스실도 재현되어져 있고, 생체 실험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장면들이 그대로 이 야드바셈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은 이 기념관에 들어서면 개관시부터 폐관시까지 하루 종일 방송실에서 스피커를 통하여서 히브리어로 반복되어져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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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 그 이름 바로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던 600만 명의 히브리인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학살로 희생당한 그들의 이름을 잊지 말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끈질기게 노력으로 지난 2002년 1월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의회에 출석해서 전 세계 이스라엘 국민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의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살해되어 용서를 빌 무덤조차 없는 이들에게 부족하나마 조의를 표한다. 과거 독일인들이 저지른 핵행위에 대해 용서를 빌며 아울러 나와 나의 세대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한다. 또한 2005년에는 이스라엘 방문한 독일의 켈러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잡은 일정이 바로 이 야드바셈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념관 앞에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으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작년까지 독일의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매년 이스라엘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야드바셈을 방문한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그런 범죄들을 기억하고 반유대주의, 증오, 폭력을 맞서는데 영원한 책임이 있다. 여러분, 독일의 총리와 대통령들이 차례로 방문한 이 야드바셈 안에는 대리석으로 된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우리가 영원토록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 다시는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저 일제치하에서 광복을 맞은 지 내일로 7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7년이 지난 지금 2022년, 이제는 그날의 감격도, 그때의 태극기의 물결도,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도 우리 가운데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3.1절을 3.1절이라 부르고 8.15 광복을 8.15절이라 부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만이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론 용서했습니다. 아니,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적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이 독립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중에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을, 그 소망을 꺾어버리고 그 소망이 사라져서 나중에 일제에 고개 숙인 독립운동가들이 그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될 것이다, 독립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910년 굴욕적인 한일 합방 후에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제의 끔찍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끌려가 성적 놀이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이 민족에게는 어둠과 고통과 눈물의 시절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무지 이 민족에게 빛과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그리고 1945년 8월 9일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자폭탄이요, 그 원자폭탄은 전 인류가 아직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된 원자폭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용된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원자폭탄이 그때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일본 천황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우리 민족은 비로소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7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한각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전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전쟁 중에 천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보릿고 가게 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나무 껍질을 긁어먹으면서 살던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100년이 지나기 전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유례가 없는 교회의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민족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가 소의 양과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과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피를 흘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한 청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초대 통감인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오전 9시 30분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내리자 이 청년은 제국의 심장 이토 히로부미를 향하여서 3발의 총알을 명중시켰습니다. 이토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그 청년은 꼬리아 우라, 코리아 만세를 러시아어로 외치면서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중국 리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안중근 조선의병 참모 중장이었습니다. 이 안중근의 가문은 대대로 카톨릭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의 세례명은 바로 토마스, 도마 안중근으로 불려졌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이 안중근 열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들 안중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보낸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에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옷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외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 세상에 장부가 되어 나오거라.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고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 세상에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장부가 되어 나오라고 수의를 지어보낸다고 여러분 그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말대로 항소하지 않고 사형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명의 저성 청년을 소개합니다. 1930년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한 청년이 고향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윤봉길, 25살에 아들이 둘이나 있는 이 사람은 고향집을 떠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장부 출가 생불환.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중국 상해로 떠난 청년은 그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 선생을 만나서 조선 독립을 위하여서 몸을 바칠 것을 그 각오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홍커공원에서 일본 정승기념식에 참석한 실학기 육군 대장을 향하여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습니다. 거사 전날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님 편에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나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저들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광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 결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어떤 순환을 당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위해서 그 젊은 생명을 바친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을, 그 피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함으로 다시는 우리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런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받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민족과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7년 전 절망과 소망 없는 이 민족에게 종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잃었던 빛을 되찾는 광복의 기쁨을 주셔서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민족에게 비극적인 역사가 없게 하시고 이 땅의 광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 자유로운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